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인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과 바알 부올 숭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하지만 발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재물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과 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 대신 내적 타락을 유도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조언해 줍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것은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한 인물이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과 바알보알 숭배 사건은 발람의 꾀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쓰라린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린 발람 역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진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광야의 시딤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광야 생활로 지친 몸을 쉬게 하며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딤은 단지 쉬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이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한순간이라도 나태해지면 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에너지를 헛된 곳에 써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읽는 일에 기도한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방 여인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에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 음행은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축복을 구하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했다는 것은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그 일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개역 한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부속되었다는 것은 바알보올의 종이 되어 그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부속되어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 우상에게 부속되어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우상의 종이 되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보올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바알보올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바알보올의 종이 되어 권력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삶이라는 바알보올을 섬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바알보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지도자와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지도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인간적으로 차마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모세의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죽이라는 명령을 또 실제로 시행해야 될 사람들은 재판관들이었어요. 이 재판관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단호하게 시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한 일도 한두 사람이 범함으로 점점 퍼져갔을 것입니다. 죄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죄에 동참하도록 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권면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그 권면은 그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이 처형되고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통곡하며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남자가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 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무렇지도 않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려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기가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당하게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 것입니다. 일본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뒤를 따라가 처단합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을 보는 순간 비느하스는 단호한 태도로 두 남녀를 처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비느하스의 태도가 좀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아주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죽여 죄악을 척결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질투입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또 여기서 질투, 키나는
단순히 질투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도 꺼려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잘못된 질투심을 버려야 하지만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질투심은 가져야 합니다. 성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질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은 열심,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심,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열심, 누구보다도 거룩한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날의 비느하스가 되어 하나님의 질투심과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해결해 나가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던 두 남녀를 죽임으로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비느하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시기에 그가 해결하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면 간절히 회개함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음행을 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리로 시므온 지파 종족 중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단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앞장섰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앞장섰던 자들이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들의 방탕과 잘못된 행동이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4절 15절만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나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 또한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웃에게 또 직장 일터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한 하루,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사모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살았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우리 에너지를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투심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치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질투심과 열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